당회 주일 예배를 끝내고 당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2017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 돌아보면서 당회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중세기에 한 수도사에게 2명의 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수도사는 나무 한 그루씩을 주면서 이 나무를 거꾸로 심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는 당당히 말하기를 나무를 거꾸로 심으면 죽으니 나는 나무를 똑바로 심겠습니다. 나무를 아주 잘 멋있게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거꾸로 심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 왜지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이 제자가 마음속에 나무를 거꾸로 심으면 죽는다는 걸 자신들도 아는데 스승이 모르실까?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과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준 것일까? 그리고는 이 스승이 이 질문을 통해 과연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다는, 그것을 알고 스승이 원하는 대로 거꾸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어떤 일꾼을 찾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선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하십니다. 누구든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2살과 3살이 지나면서 자기의 자아가 생겨요.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 일을 요청했는가를 헤아리고 그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자,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민족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이 필요한 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없다고, 누군가 사표가 되어서 그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도산 안창호가 얘기했지요. 이 지도자, 일꾼이 없다고만 마음속에 불평 갖지 말고 따라해보죠. 당신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참된 지혜로운 종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은 단적으로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일꾼 속에서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지를 찾아요. 그 지혜 있는 종은 누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아는 자. 여기 때를 따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지식.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어떤 정보력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혜로운 종이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종은 어떤 의식과 시대의 변화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소위 말하면 따라해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절대 원칙인 복음을 말고는 고지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일꾼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쓰시지 못해요. 때를 따라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하면서 뭐 얘기하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가운데 때와 기름을 준비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때와 시기를 놓친 채
잠자고 있는 처녀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민감한. 소위 말하면 주식 투자해봤습니까? 저는 못해봤지만 이 치고 빠지고 뭐 그런 걸 잘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나서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 내가 끝까지 기다려서 때를 분별하여 쓰임받는 시기가 언젠지를 아는 사람. 그럼 뭘까요? 늘 시대적인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셔야 돼. 나는 이거 하나만 고수하고 평생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때와 장소와 모든 것에서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때를 분별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미련하게 자고 있다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때를 분별하며 깨어 있읍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종이란 누구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우리도 말이죠, 보통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도 미련한 자의 특징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게 중요한 줄로 알고 뭐하는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 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 태화강변을 지나가든 요즘에는 여기 이렇게 우리 여기서 공항으로 가다가 터널입니까? 지나고 나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저쪽 농협 가는 길에 갈라지잖아. 그죠? 봤습니까? 농협 가는 길 쪽에 까마귀 떼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앉아있어. 근데 지난주간에 집사람이랑 농협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까마귀 떼가요, 그렇게 많은데 다 한 방향으로 앉아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많은 까마귀 떼가 한 방향으로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정도가 거꾸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바람 쪽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나 보죠. 꼬리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그 많은 까마귀 떼가요, 다 똑같은 방향만 보고 있어요. 똑같은 방향.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소중한 줄 알면 그것이 서면 되는 것이. 아멘.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을 그렇게 곡해하고 욕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나를 욕하든 뭐하든 신경 안 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모든 것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모습이에요.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에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 속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깨를 이용해서 자기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썼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두 가지의 생각은 주님이 그를 지혜롭고 인정하신 이유는 불의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미련한 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뭐 했을까요? 바로 재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재물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지혜의 일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아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대단한 일 한다고 한두 사람을 놓쳐버린 채 그 일을 이룬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 그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해서 지혜로운 종임을 성경은 말해 주는 것이. 따라해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자. 사람을 섬긴다 그래서 막 아부 떨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의 유익을 위해, 그의 기쁨과 그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때로는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당회를 하는데 이 당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4가지 정도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제1로 할 줄 아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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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아멘.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입장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1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배가 중요하고 아멘. 11조 하는 삶이 중요하고 아멘. 성경이 세워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아멘. 여러분 우리 성장반 하면서 원래 오늘 김대현 집사님이 이건 이제 간증하시려고 했거든요. 바쁘셔갖고 이제 못 써오셨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경제관에 대한 걸 함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지를 성경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가난해지고 내 삶이 쪼들리고 힘든 이유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1로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지혜를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이 중요한 거죠. 아멘. 누군가는 모를 수 있어요. 훈련받은 그 사람 목사님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아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많이 양육을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익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의 과정을 통해 함께 훈련받는 자리에서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성장반, 우리 또한 제자반, 그리고 사실을 양육도 매번 하기로 한 건데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훈련시킬 게 없어. 따라해보죠. 사람을 자꾸만 붙여서 훈련 공동체로 만들자. 훈련 공동체로 만들자. 아멘. 그것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오늘 우리 두 분이 간증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소라는 내 옆에 계속 있었지만 뭐 해오는 건 별로 없었는데 날 두려워한 것 같진 않은데 두려워했다. 내가 두려워가지고 어찌됐든 훈련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아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같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썩어 문드러지는 거겠죠. 아멘. 우리가 분위기 자체를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아멘. 앞으로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이제 원고에 써놓기는 새벽 기도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 제가 목회해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 몇 명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역으로.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일하시면 되고요.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꼭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아멘. 그래야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전우문맥 질서를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따라해보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자꾸만 밀린다. 자꾸만 밀린다. 자꾸 밀립니다. 바쁘고 형편되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편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에 밀리고 이거에 밀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당장 보이는 거. 당장 애가 화나게 하니까 승질 내는 거거든요. 당장 옆에 있는 전사님이 목사한테 따지니까 한 대 나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새벽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아멘. 마지막이요.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서 나도 떠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더 그 형편을 알아서 우리가 더 머물고 땀 흘리고 애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아멘.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말없이 봉사도 없는 사람, 말 많고 봉사 않는 사람.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말 많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이 원하는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일꾼은 첫 번째입니다.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아멘. 사실은 교회는요, 말없이 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막 목사님도 모르는데 막 들키려고 애를 쓴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늘 그냥 화장실 누가 청소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 혼자만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말없이 봉사하는 거 더 많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 예화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정말 주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익명으로.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발설이 돼가지고 그 선행이 너무 큰 것이어서 뭐예요?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취재하고 싶으니까,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때 그 주의 종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 두세 번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상급과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갖겠군요. 의분을 막 토해내는. 아무도 알지 않아야 하나님께 참된 상급을 받는데 아멘. 인간에게 알려지고 드러내고 인정받는 순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없다는. 우리 주의 종의 훈련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주의 종은 뭐 어떤 목사님들 가면 엄청나게 금연류관 받을 거라고 하지만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에 서서 뭣도 없는데도 다 인정해 주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쪽 가면 세례요한 누구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 아닙니다. 여기선 제일 큰 자이지. 여러분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그가 최후의 금멸류관을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멘. 그리고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보여지잖아. 그 사람이 진짜 형편을 아는구나. 다 보여질 거예요. 아멘. 이젠 이렇게 드러내려고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당회를 전기로 새롭게 어떤 정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시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쓰임 받으시다. 찬양하겠습니다.